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바로 위에 어저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는데 근데 마침 또 비도 오고 춥고 한 그 상황 속에서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서 잘 영접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우리가 또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부터입니다. 이제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이렇게 은혜 가운데 불 옆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 불을 더 활짝 피게 하기 위해서 나무 한 묶음을 사도 바울이 잡아서 이렇게 한 묶음을 가지고 불 속에다가 집어넣는데 거기에 숨어 있던 독사가 마침 그때 사도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불 속에 집어넣는데 이 손에 물려 있는 거예요.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독사가. 그 사절에 원주민들이 그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서로 말하되 야, 이거 살인자인가 봐. 그러니 여기서 물속에서는 구절받았어도 공의가 결국은 악인을 가려내고 구조받아서도 독사에게 물려 죽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살인자도 아니고 구원을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내려놓고 정말 내 생명 내놓고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역하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그냥 그가 당한 고난 이런 걸 보면서 함부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저렇구나 어쨌구나 저쨌구나.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그 죄성인 것 같아요. 그냥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금 죄인을 살리러 오신 예수님 믿고 우리가 거룩한 의인이 됩시다 라는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 이렇게 독사가 갑자기 또 무는 사건이 왔어요. 아프기도 하죠. 물렸으니까 아프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의 그 시선 이런 것을 민감하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게 수치스러운 사건인 거예요. 이 사건 너무 수치스러워. 이들이 얘기하잖아요. 저 공의가 저 범죄자를 저렇게 살인자이니 저렇게 죽게 구조됐는데 결국 마침내 죽게 만드는 거야 하고 이웃을 비난하고 정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웃을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아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기쁘시겠냐고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그럼 왜 이런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냐고 없애주셔야지. 그런데 이 수치스러운 이 사건이 조롱당한 이 사건이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돼요. 이렇게 해서 말씀을 볼 때 한 사건 하나씩만 보면은 그러면은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을. 왜냐하면 사람들도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는데 그럴 만한 것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다 회개하고 정말 생명을 다하여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였어요. 그랬는데 바울이요 그 독사를 손에 달려있는 물고 있는 독사를요 불에 팍 쳐서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런데 이제 그들이 6절에요 그가 붙든지 뭔가 손에서 이제 독이 흘러서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왜냐하면 독사에게 물렸기 때문에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신이구나. 여러분 이 모습이 정말 인간의, 돌이켜서 생각했더니 저거 살인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랬는데 아무 이상도 없어? 이럴 수가 없지.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 왜 아무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그는 신은 아닌 거야. 하나님이 함께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러니 돌이켜 생각해. 아니구나. 무엇을 봐요? 현상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슬퍼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는 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을 모시고 사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맨 마지막 16장에서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셔. 그것도 보면은 11제자에게 음식을 주고 이제 말씀을 하셔요. 12명인데 한 명은 결국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하고 돈 주고 판 가룟 유다가 빠졌죠. 그래서 11제자, 예수님도 11명, 12명 가운데 한 명은 놓쳤어요. 왜요?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니 예수님 팔고 그리고 스스로가 예수님을 떠났죠. 그니 11제자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사명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 말씀 따라 살려가는 우리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그래 천하까지 못 되더라도 가정과 이웃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하죠.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침례를 받아서 죄 사함을 다 받게 됐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이제 죄 가운데 있게 된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거야.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들이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방언을 하잖아요. 새 방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도하는 방언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님이 거하시는, 이제 우리 죄사함을 받아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 가운데 뱀도 집어올리고 무슨 독 같은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거야.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온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에게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일어나요. 내 뜻대로 살아가면 성령님이 충만할 때 가능한 거죠.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없어요. 내 뜻이 없어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그 믿음, 이거밖에 없어. 오직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삽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내가 너를 데리러 올 거야. 그동안에는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고 너희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신이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을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오직 주님만 구하시면, 그러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환상 가운데 말씀 주시고 너가 죽으면, 너의 자아만 죽으면, 너의 교만만 꺾어지면 내가 너 안에서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일할 거야. 그런데 이게요, 이렇게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제 안에 제 자아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이게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또 안목에 갖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잖아. 이거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영원히 거하리로라. 그냥 이게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이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거하시는 삶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환경이 고난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환경이 아직 정말 편안한 환경은 아니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은혜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환경은 편하지 않아요. 해결할 것도 많이 있고 내 뜻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환경 이 해결되지 않은 환경 속에서 때로는 마귀가 공격도 하고 사람들의 공격도 받기도 해요. 수치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환경 때문에 독사에 물린 거죠. 그렇지만 제 안에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내가 이거 수치 당하고 조롱 당하면서 내 자존심, 내 뜻, 내 생각 다 내려놓게 하고 오직 성령님만 거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시키시는구나 라고 저는 훈련으로 받기 때문에 슬프지가 않는 거예요. 속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난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님을 모시고 정말 믿는 자에게 나타난 이 기적,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이 일들을 우리는 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만 되지 않으면 원망, 불평, 절망으로 살아가는 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려주시고 신학교 때 너만 죽으면 너 자아만 꺾어지면 교만만 꺾어지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저에게만 하시겠냐고. 저에게만. 그러니 신학교를 가라고 부르실 때도 가기 싫은 거예요. 내 뜻은 신학교가 아닌 게 아니라 나는 목사 되고 싶지도 않고 나는 아니요. 우리 남편 장로 시켜주세요. 그래서 부자 되게 해주시면 내가 그거 갖고 내가 많은 일 할 거예요. 내가 사역도 내가 원하는 사역이 있는 거예요. 안 가고 싶은데 음성을 들었으니 그래도 처음부터 부모님께 들은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고난이 온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신학교 갔어요. 고난 올까 봐. 그러니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그냥 이렇게 살까가 마귀들의 역사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신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창조주를 모시고 메시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어저께 집에 갈 때 약간 슬펐어요. 수요 예배 끝났잖아요. 다니엘을 말씀이었기 때문에 막 힘이 벅벅 나고 그래 나도 다니엘처럼 또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예배를 딱 끝나고 내려가는데 전도사님이 윤전사가 지금 이렇게 수요 예배 초등부 이제 안인배 전사가 해산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윤혜 전사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막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다니엘서 설교하고 나서 막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막 너무 막 행복해가지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정말 다니엘처럼 한번 살아볼게 막 결단 우리 같이 했잖아.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가는데 너무 성령 충만해서 기쁜데 은혜 전사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애들 가르치고 애들 설교하고 예배하고 애들 예배 드리고 그러고 나서 제가 너무 기뻐하고 수고했어 그러는데 이렇게 덤덤한 거예요. 네 목사님 워낙 텐션이 좋아서 네 목사님 이렇게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애들이 안 왔구나.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애기 엄마들이 집사님들이 많이 안 왔어요. 엄마들이 와야 수요에 아기를 데리고 오는데 그리고 봤더니 한 명 온 거야 아기가. 그러죠? 네 그러잖아. 정말요? 양육교재 만드는데 저 설교 준비해야 돼요 목사님. 지금 안 돼요. 이거 못해요. 야 우리 이거 조금만 하고 조금만 더 하고 그리고 빨리빨리 이거 끝내야 되니까 조금만 양육교재 하는 거 조금만 더 수정하자 했더니 안 돼요. 저 오늘 설교해야 돼요. 어저께가 첫날이었거든요. 그 초등부 맡아서 설교하는 첫날이에요. 그런데 안 돼서 아유 나도 아직 설교 준비 안 됐어. 나도 아직 안 됐는데 그냥 빨리 이거 좀 정리하고 빨리 설교 준비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막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을 다해서 말씀을 그렇게 준비한 거예요. 찬양도 다 준비했는데
엄마들이 애를 안 데리고 와. 엄마들이 수요 예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한 명을 데리고 찬양하고 말씀 증거하고 정말 그 준비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해서 그 한 영혼을 말씀 한 영혼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사람이니까 그래도 너무 애들이 안 오니까 그 하나 아이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많이 실망됐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물론 한 영혼도 천하보다 귀하긴 해요. 한 영혼을 위해서 그래도 한 엄마가 와서 아이를 예배드리게 한 거 얼마나 귀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마지막 이때에 무엇이 이렇게 바쁠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좀 해서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가는데 잘 가 그랬는데 네네네 뭐 이러고 가더라고요. 모습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저처럼 기쁘진 않더라고요. 실망했죠. 너무 부푼 아이들에게 준비하기 그렇게 애를 썼는데 달랑 하나가 와서 수요 예배 그 교회 학교 수요 예배 드리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린애들도 다 예배하라고. 그래서 훈련하지 않으면 다니엘 같이 그 소년일 때 정말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니 나머지 70년의 인생은 정말 존귀하게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총리가 되고 정권이 바뀌어도 총리가 되고 나라가 다시 멸망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는데도 총리가 되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도 하나님을 훈련시키는구나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한 명이 왔을 때 그래도 얼마나 막 감정이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겠어요. 아이고 그냥 큰 교회 가서 그냥 사역 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하나를 데리고 할래니 정말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 예배 드린다는 게. 그래서 가면서 제가 마음이 짠하고 그래 우리 윤전사를 윤회전사 하나님의 크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세우려고 그래도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니 그래도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복음을 증거할 거니 하면서 이렇게 또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쓰이는 귀한 그릇으로 우리 모두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때가 됐을 때 내가 다 보았다 하시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것이 귀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신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신을 모신 자예요.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힘써야 되고 우리가 이웃을 증거하고 자녀들과 가족들 모두가 신을 모신 자로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임마누엘 이 신약에 받은 우리의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최고의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당장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지금 강건적으로 훈련하셔서 완전히 사도발같이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에 열매 맺는 거예요. 성령의 아름다운 사랑과 기쁨과 오래 참은 열매들과 함께 구원의 열매가 그 한 영혼이 그 어린아이들에도 그 한 영혼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고 거듭남의 은혜가 있어서 다니엘처럼 소년일 때 정말 신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로 그 초등학교 그 어린아이 하나라도 구원시키면 그가 정말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멘. 7절에 오늘 본문 다시 보면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좀 다 놀랬죠. 그때 그랬더니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요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래서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도 바울 일행을 영접해서요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독사의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좀 신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우리 집에 오세요. 가장 높은
그가 그곳에 가장 높으신 분이 모셔갔어요. 그래서 극진히 대접을 받게 해요. 얼마나 수고했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일행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도 로마로 가는 도중에 이 선장과 선주가 말을 안 들어서 그냥 큰 풍랑이 일고 막 죽을 고비를 하고 너무나 힘들게 지금 섬에 도착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쓰러우시겠어요. 너 고생했지, 너 수고했다, 너 힘들었다 하면서 이렇게 독사에 물리게 하셔가지고 갑자기 독사가 있는 왜 나뭇가지 숨어 있는 걸 모르고 잡았겠어요? 하나님이 왜 독사에 물리게 하시겠어요? 그러니 그렇게 독사에 물려서 아무 이상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영접하게 많은 걸 가진 자가 정말 이들을 극진히 모시게 신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면 정말 극진히 모셔서 친절히 머물게 하였어요. 사흘 동안 친절하게 많은 걸 대접하고 그 하나님이 수고했다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8절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요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는 거예요. 가봤더니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바울이 낫게 한 게 아니라 바울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낫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랬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예로 후하게 더 극진하게 더 지금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서 이질이 막 이렇게 설사병이잖아요. 막 설사하고 이거 이 감염병인 대장에 염증이 있어갖고 막 이런 엄청 힘든 그 상황에서 막 고열이 나고 하는 이질에 걸려 있는 이 전염병에 걸려 있는 이가 아버지 치료받고 섬에 있는 사람들도 병이 치료받고 그러니 와 이런 분이 어디서 하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극진히 잘 섬기는 거예요. 우리를 대접했다. 그래서 떠날 때요 우리 쓸 것을요 배에 다 실어준 거예요. 달라고 안 해도 정말 막 은혜가 입혀져서 그러니 풍성하게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 옷 한 벌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목숨만 간신히 살아서 나온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큰 은혜를 받게 해서 배에다가요 다 막 이제 실어주는 거예요. 배다 실어주고 필요한 거 이거 잘 쓰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독사에게 물린 그 사건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수치당하고 저 살인자구나 저 죽어 마땅하니 공의가 살아있어 그러니 구원받아서도 구조돼서도 여기 와서 육지에 와서 저렇게 죽는 거지. 그렇게 조롱당하고 환경을 바라보며 그런데 그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욱더 보여주고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고 또한 그걸 통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석삼조의 은혜가 넘치게 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한 사건은요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독사에게 물리게 하시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독사에 물렸으면 물린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것이요 나는 로마에 갈 거야.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자는 환경에 눌리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자가 환경에 눌려서 이러졌다 저다 넘어졌다 쓰러졌다 계속 이러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난 로마로 갈 사람이에요. 물려서도 치료하시겠지. 물린 거는 현실이니까 물려서도 독사에게 물려서도 하나님이 독을 빼시고 치료하시겠지.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을 거야.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만 온전히 믿는다면 환경 때문에 쓰러지진 않을 수 있어요. 이 성경 말씀 온전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장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처음에 설교하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0절부터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31 이어서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자녀가 아닌 자들이 구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지?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를 심령 안에 세우고,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서로 사랑해서 이웃이 구원받게 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인 거예요. 다 더해 줄 거야. 그런데 내 힘으로 살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거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도 않고, 그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냐, 우리 가족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믿음 생활 온전하지 않으면요, 전 어렸을 때 막내여서요 엄마랑 늘 쫓아다니니까 산기도를 다녔어요. 부모님이 성도님들이랑 같이 산기도를 갔어요. 그래서 기억이 생생해요. 바위를 찾아야 가서 그 바위에 앉는 거예요. 빵 올라가서 각자 흩어져서요, 바위 모여서 거기 앉아있지 않아. 기도해야 되니까 각자. 그래서 산에 가가지고요, 바위 같은 데 찾아 어디 앉을 때. 그래가지고 나도 떨어져. 그때는 엄마 옆에 앉는 것도 아니에요. 다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그 밤에 산에 가가지고 그 초등학생 어린 그 아이가요, 저학년 그때 기억이 나요. 거기 가가지고 빨리 좋은 자리 차지해야지. 그 어린아이가 그래갖고 그냥 산에 쫓아가가지고 막 좋은 자리 찾으려고 가서 기어 올라가고 거기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이것이 제가 기도하는 이 훈련이 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기도 자리에 앉혀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첫 시작은 우리는 송구 영신과 새벽에 한동안은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했거든요. 송구 영신. 그리고 새 신년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기도로 갔어요. 그런데 그때 한 4살, 5살 좀 되는 우리 아들이 옆에 앉혀서 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죠. 옆에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5살짜리가. 뭐 아무것도 책이고 뭐 아무것도 안 줘. 그냥 앉아서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놀랐어요. 어린아이라고요?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안 가르쳐서 그래요. 그때 5살, 4살 그렇게 다 됐는데 옆에 앉아서 얘 참 지루하겠다, 힘들겠다.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죠.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애를 집에다 놓고 맡기고 올 수도 없으니까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대로 앉아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얘 뭐 하나 봤어요. 울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게. 아니 얘가 뭐 울 일이 있고 무슨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려운 일이 있는 거 아닌데 왜 울겠어요? 그냥 그래도 말씀 듣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훈련이 결국은 지금 전도사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훈련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기도의 자리에 앉힐 수 있는 거,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먹고 마시는 거 이걸 갖고 뭘 신경 써?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그런즉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너가.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그러면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구원에서 기도하고 나가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실 거야. 저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요.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부여잡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정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좋게. 오늘 어려움이 있어? 그럼 오늘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기도하시라는 모범 기도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가 기도해요. 내일 일은 내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아십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오늘 염려가 되면 오늘 기도해. 그러면 하루하루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의 목숨이 그냥 하루 있다 생각하면 돼요. 사실 정확히 하루하루
생각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놀랄 일들을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정말 염려하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로 살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내일 모레 글피 미래에 행하실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믿는 자 침례받고 죄 사함을 받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그들에게는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신과 같은 존재로 살 것이다. 아버지,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니 이렇게 긴 세월 40년이 흐르고 70년이 흘러갑니다. 아버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이 말씀에 다시 힘을 얻고 말씀 안에 거하겠다. 하나님이 생명같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양육이고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